아프리카에서는 이 무라고 해가지고 이 물소보다는 좀 작은 이런 소가 수백 마리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데 때로는 강을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 어느 강에서 무가 수백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보통 무가 떼를 지어서 이렇게 강둑을 내려가서 또 물을 건너서 또 강둑을 올라갈 때는 사자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가 좀 맛을 보기도 하고, 또 강 속에는 악어들이 있어가지고 또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서 죽는 것은 10마리 미치고 거의 다 강을 건너가지고 건너편 뚝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무가 수백 마리가 죽어가지고 물에 떠 있는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무인데 물어볼 수는 없고 어떻게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답이 없으니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스스로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무가 일단 내리막길로 뛰어내려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건너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정체가 되니까 뒤에서 계속 밀고 와가지고 결국은 압살을 당해가지고 수백 마리가 죽어서 강에 떠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런 심리에 있어가지고 당황하게 되면 충분히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몰려드는 바람에 사람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 또 탈출에 실패해서 연기를 마셔서 불에 죽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적은 당황하게 됩니다.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합심해서 찬양을 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보니까 아주 찬양을 참 멋있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사탄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밟아가지고 죽습니다. 우리는 아무 손해도 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밟아가지고 몰살을 해버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원의 산병용사의 무장입니다. 요즘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여군들도 기관총을 메고 또 큰 가방에 수류탄이라든지 탄창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마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군들이 외출할 때도 보면 기관총을 항상 메고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의 용사들 300명을 뽑았는데 이 300명은 기관총이나 칼이나 창으로 무장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을 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15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과 싸우는데 물 마시는 300명만 뽑은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300명은 아무리 무기가 뛰어나고 말이 뛰어나고 이래도 15만 5천 명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300명은 한 1개 대대 정도 되는데 1개 대대가 15개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300명을 아예 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300명의 용사에게 3가지 무기만 가지게 했습니다. 그 3가지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16절을 보면 300명을 3대로 나누어 각선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중국에서는 자기보다 엄청나게 강한 군대와 싸울 때 화공법을 쓰기도 합니다. 판소리의 유명한 이 적벽가를 보면 그 조조의 100만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오나라의 손건과 제갈공명은 화공법을 써서 조조를 물리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도 화공법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안 보이는 화공법입니다. 그게 무슨 화공법일까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여자 처녀들이 이렇게 남자들에게 희롱당하거나 이러면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소리 안 지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의무.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이 듣고 도와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위기에 처해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삼손 같은 경우에도 들릴라가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고민을 왜 합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 집어 던지고 이랬으면은 들릴라가 이놈 미쳤구나, 내가 돈도 좋지만 미친놈은 더 싫다, 그래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소리를 안 지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거든요. 들릴라를 사랑하거든요. 그 나중에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리고 비참하게 돼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이제 재주 부리고 죽습니다. 그때 소리 지릅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무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방법도 없어도 소리 지르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소리 지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소리 지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같은 데 가가지고 옆에 사람은 막 기도하고 할 때 이렇게 그 소리 지르는 법을 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참으면 안 돼. 이 경상도 사람들은 참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어디에 이러면서 참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칼같이 팍 잘라가지고 소리를 꽉, 너가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당장 꺼져버려,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300명에게 질그릇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정말 쌉니다.
그리고 무기로 쓸 수도 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때리면 띵 할 정도고, 이거는 뭐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안에 횃불에 불씨를 집어넣게 하셨습니다. 그 불씨는 믿음의 불씨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믿음의 불씨가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불씨, 그 꺼트리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청년들에게서 기도의 불씨가 막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금요일 날 청년들이 많이 와서 기도를 해요. 네.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보면 청년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야, 이 청년들이 살아있구나. 청년들의 기도가 살아있구나.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횃불을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뺏기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은 없습니다. 말씀의 촛대를 뺏겨버리면 힘을 내지 못해요. 근데 촛대에 불씨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큰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봄철에 주로 강원도 고성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이 있고 경상도 고성이 있는데, 주로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정말 미약합니다. 누가 담배 피우다가 꽁초를 버리기도 하고, 논에서 밭에서 불을 지푸라기 태우다가 옮겨 붓기도 하고. 근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그 불을 못 끕니다. 이 바람이 산을 넘어갑니다. 이 불덩어리가 그냥 산을 넘어갑니다. 바람을 타고. 헬기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지역이 불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나무 전공하는 교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산불 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나무가 그렇게 죽으면 정말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와 말씀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산불이 일어납니다. 산불이 일어나요. 저는 큰 교회 집회를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BF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오셨을 때가 제일 전성기였다고. 제일 전성기였다고. 이번에 CCC가 한 8,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 보면 뭐 학벌이 너무 좋아요. 학벌이 너무 좋아요. 막 서울대 아니면 맥을 못 출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막 학벌이 좋아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해요. 이 지능, 단순히 인텔렉츄얼한 것 가지고는 이기지 못해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300명의 용사는 세 대로 나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붙어 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흩어져 있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붙어 있는 게 유리하지만 신앙이 좀 성장하면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개신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지만 개신교는 어느 교파 어느 곳에서나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흥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부흥이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300명은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횃불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거든요. 전쟁하기 전부터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원은 300명에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이 전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내 하는 것만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책임은 내가 진다. 책임은 나하고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전쟁 이긴다 진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냥 보고 하는 그대로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데는 보니까 너무 생각을 안 해서 좀 문제이기도 하던데, 너무 많은 생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것에 좀 위배됐으면 그냥 취소해버리면 됩니다. 기도원은 맨 먼저 100명을 데리고 진 가까이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니까 나팔이 멀리까지 들리죠. 그러니까 다른 200명도 전부 나팔 꺼내가지고 뿌 하면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이 뭡니까? 나팔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격입니다. 진격!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답답하면 막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합니다. 나팔입니다. 나팔, 아주 좋은 나팔입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팍 깨었습니다. 항아리를 왜 깹니까? 그 아끼고 있다가 또 횃불 도로 넣어가지고 가야지요. 항아리를 왜 깹니까? 이 항아리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항아리의 임무는 횃불을 감추어 오는 데까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항아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항아리를 깨었습니다. 300개의 항아리를 깨니까 막 와장창 하는데 뭔가 큰 난리가 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항아리 좀 아껴가지고 집에 도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도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데까지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물리려 하면 안 돼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 책임은 기도원이 진다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 이 학생들이 남자 사귀다가 이게 잘 안 되면 자살을 합니다. 약을 털어먹거나 떨어지거나 이러는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예쁘게 생겼거나 더 예쁘게 생겼거나 이거 전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책임.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저지르기는 자기가 다 저질러 놔놓고 하나님인데 그 밀어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셨든 안 하셨든 내 책임 아닙니다. 또 사귀다가 깨어진 거 잘 깨진 겁니다. 굉장히 잘 깨진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막 물어보면 왜 그렇게 막 사귀다가 3년을 사귀다가 깨어졌냐고 물어보면 그거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소리를 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저는 합심해서 소리 지르는 훈련을 지난 25년 동안 시킨 것이 그겁니다. 자꾸 소리 내면서 기도해라고. 크게 소리 안 내도 되고요. 좌우간 소리를 내도록 너무 묵상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내도록. 아주 우울증이 심한 그런 부인이 있었습니다. 난 어떻게 하냐고. 방법이 있지 않냐? 방법이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소리를 지르라. 많이 좋아졌다 그래요.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우리의 무기는, 마지막 무기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후회를 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방위로 갈 걸, 군대 면제 받을 걸, 그리고 저 직장으로 갈 걸,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딱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300명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300명은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토론하고 군소리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기드온은 100명을 데리고 가서 기다렸습니다. 언제를 기다렸습니까? 미디안이 제일 약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미디안은 철동 같은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뭔가 하면 보초를 교환할 때입니다. 보초를 교환할 때는 깨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수가 있죠. 자리가 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초 선 사람은 밤새도록 범쳤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자꾸 자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초 써야 될 사람은 잠이 덜 깼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그래서 지금 허점이 생긴 거예요.
허점이. 이때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몽롱할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항아리를 부수는 겁니다. 횃불을 드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횃불도 복음의 능력이고, 항아리 깨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나팔 부는 것도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우리는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기드온하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100명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또 다른 100명도 똑같이 따라하고, 300명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 불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군대 15만 5천 명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패닉이 온 거예요. 패닉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횃불이 왔다 갔다 하고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 불고 막 이러니까 미디안 군대가 미쳐버렸어요. 그 자기 혼자만이라도 살려고 막 옷을 입고 칼을 꺼내는데 전부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막 죽입니다. 막 죽여요. 칼 들고 창 가지고 막 죽입니다. 다 이스라엘이니까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는데 사실은 자기 편을 다 죽인 겁니다. 자기 편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을 때 사탄을 미치게 만듭니다. 원수를 미치게 만듭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의 사람들도 합심해서 소리를 지르면 미칩니다. 마귀가 미쳐요. 15만의 마귀가 무저갱에서 나와도 벌벌 뜹니다.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15만 명이 미쳐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많이 죽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드온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300명으로 15만 5천 명은 못 죽입니다. 미디안 군사가 미쳐서 죽였다 하더라도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이 예봉이 꺾여지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40일 동안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전부 빌빌거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와가지고 물맷돌로 골리앗을 딱 치니까 예봉이 꺾이잖아요. 다 도망가는 겁니다. 전부 다 도망가는 거 그냥 따라가면서 죽이니까 블레셋 사람들 엄청나게 죽었죠. 예봉이 딱 꺾이면 맥을 추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이 이렇게 한다, 남이 이렇게 말한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는 300명이 15만 5천 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다 못 죽입니다. 자기들끼리 죽였다 하더라도 한 몇만 명 죽였을 겁니다. 이때 기드온은 나팔을 들고 다른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그 나팔을 또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나왔습니다. 처음에 불합격해서 돌아갔던 미디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막 나왔습니다. 왜 또 나팔 부냐고. 지금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일은 이중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한쪽에 방어막을 치고 요단강에 방어막을 치고 이중 방어막을 쳐가지고 도망가는 미디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래, 가라 했다가 또 오라 했다가 또 죽이라 하고 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군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선교 그 동력자로 뽑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하는 걸 두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움을 합니다. 굉장히 심하게 싸워요. 어느 정도로 싸웠는가 하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선교팀이 갈라져 버립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시칠리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갑니다. 근데 마가가 나중에 굉장히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 선교하는 것을 다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복음을 마가가 통역해가지고 적은 게 마가복음이거든.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기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마가를 보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다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벳바라와 요단강에 두 군데 진을 치게 합니다. 이중으로 방어선을 쳐가지고 몰려오는 미디안 군사를 벳바라에서 일단 죽이고 벳바라를 통과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죽입니다. 근데 얼마나 미디안이 많은지 이중으로 방어망을 쳐도 뚫고 나갑니다. 15,000명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요.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15만 5천 명 중에서 15,000명은 이 방어막을 뚫고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성과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미디안에 굉장한 용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오렙이고 하나는 스엡이고 하나는 세바고 하나는 살문나고 이 네 명이 굉장히 강한 용사였습니다. 근데 오렙은 자기 혼자 오렙바위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부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서 오렙바위에 막 포위가 돼가지고 혼자 칼 가지고 막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창으로 찌르고 활로 쏘고 이래가지고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습니다. 스엡도 엄청난 용사인데 부하들이 다 도망가 버리니까 포도주 털에 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끌려 나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오렙을 죽이고 스엡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 두 명의 장수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갑니다.
초안지에 보면 항우가 있습니다. 항우는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싸움을 잘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신의 개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한신의 개교가 무엇입니까? 이 항우의 부하들이 초나라 병사인데 집을 떠난 지 오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들 중에서 초나라 포로를 불러가지고 그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초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사면초가죠. 이쪽으로 가도 고향 노래가 나오고 저쪽으로 가도 고향 노래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초나라 병사들이 자꾸 이탈을 하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항우가 그 우희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합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지략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 어디로 도망갈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들은 벳바라로 간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간다. 이중으로 진을 치자. 그래도 뚫리는 겁니다. 워낙 싸움을 잘하고 워낙 군대가 많아가지고 이중으로 진을 쳐도 뚫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어디로 가는지 물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지면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프레이즈 강 같은 데는 연어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연어가. 연어 산란기가 되면은 연어가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곰이 어떻게 합니까? 연어 올라오는데 서가지고 튀면 탁 잡아가 먹습니다. 탁 튀면 딱 잡아가 먹어요. 아주 게으른 곰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럼 막 입 안에 들어와요. 우리 신천에 보면 인어들이 벌벌거리지 않습니까? 이 산란기가 되면은 요 위쪽은 좀 덜한데요. 저 밑에 금호강 쪽으로 가면 굉장합니다. 굉장해. 암놈 순놈들이 막 굉장합니다. 굉장해. 그 바구니로 떠가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힘 앞에는 뭐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해요. 근데 잉어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신천에 있는 잉어를 잡아먹을 수준이 아니거든요. 저는 보면은 신천에서 비둘기가 제 발에 막 채입니다. 가라 가라 이렇게 하면 저 마지못해서 쓱 갑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있는 비둘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땅에 앉는 즉시 다 잡아먹기 때문에 비둘기는 저 하늘 위를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남한에 와보니까 막 땅에 막 비둘기가 막 깔려 있는데 사람이 가도 무서워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 수준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뭡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 몰라요. 일본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 못 삽니다. 미국에 가보면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 잘 살지만 못 삽니다. 중국에도 못 삽니다. 중국의 7성급 호텔에 들어가도 화장실은 구멍입니다. 구멍. 우리는 화장실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화장하는 데 아닙니까? 화장하는 데고 정말 막 거울하고 막 이런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한 번은 매미 태풍이 왔습니다. 그 매미 태풍이 대백 프라자 앞에 엄청나게 큰 웅덩이를 파놓고 지나갔습니다. 그 웅덩이 안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메기가, 이만한 메기가 팔팔팔 들은 겁니다. 그걸 아무도 안 꺼내가요. 저도 유혹은 느꼈지만은 못 꺼내가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와가 다라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메기 싹 다 가져가더라고요. 메기. 우리가 믿음과 지혜가 만나면 황금어장으로 변합니다. 황금어장입니다. 대구는 나이든 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노인들 황금어장입니다. 노인들 황금어장이에요. 청년들 다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 다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가 잡았던 큰 물고기가 있는데 이어령시입니다. 이어령시. 이어령시를 누가 잡았느냐? 딸이 잡았습니다. 딸이 암에 걸려가지고 아버지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SK 회장, 그 감옥에서 나올 때 성경책 들고 나와가지고 그물에 걸린 줄 알았더니 딴 여자하고 또 막 지내고 이래가지고 그물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 근데 그 부인은 서울공대 출신입니다. 제 후배. 그리고 그거는 진짜 예수 믿어요. 정말 예수 믿어요. 그 아주 좋은 물고기죠. 특히 위자료로 1조 3천억 원을 지금 받는다고 하니까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물고기죠. 큰 물고기. 근데 전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서울공대에서 그 박사 받은 교수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를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학교 안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아버지가 동화사 그 현판 써가지고 바친 분 아닙니까? 철저한 불도죠. 내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죽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지금 문제가 뭡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술 마실 때마다 사고를 칩니다. 뭐 의대생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막 술만 마시면 사고를 쳐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합니다. 대통령 술 못 마시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요,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성가대원 했어요. 근데 이 고신지 뭔지 이거 하면서 사람 베리버린 거예요. 사람 베리버렸어. 그래서 우리 어떤 교인은 기도합니다. 그 대학 시절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술 끊고 대학 시절에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중 3중으로 그물을 치가지고 몰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동생의 인생이나 부모님의 인생도 책임 못 집니다. 어떤 사람은 동생이 자살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해가지고 막 평생을 괴로워하는데 그 책임 못 져요. 부모님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책임 못 집니다. 그건 부모님은 부모님의 인생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싸가지가 없습니까? 그거는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할 때는 내 손 떠난 겁니다. 내 손 떠난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이 부르짖음과 지혜가 합치면 다 이깁니다. 시험에도 다 합격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교회 많은 청년들을 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 질그릇 속에 횃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사탄을 물리치기 위하여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생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의 과거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오늘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